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말씀을 듣던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와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도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고넬료의 무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단순히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 열방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유대에까지 퍼집니다.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절대적인 율법의 의식이면서 동시에 큰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분명한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율법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의 제자들과 형제들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이 율법을 범하고 훼손하는 부정한 일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과 유대인 형제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껍데기에 매여서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종교적인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를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3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노래를 듣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30살 정도부터는 새로운 노래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듣던 익숙한 음악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취향과 다른 요즘 노래들은 익숙하지 않은 요즘 노래들은 그렇지 못한 노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합니다. 고정되어 버린 관념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굳어버린 관념과 편견이 있는지,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되짚어보게 해주고 계십니다. 문화적인 틀, 사회적인 틀, 종교적인 틀과 관념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경험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기 쉬운 우리의 낡고 연약한 사고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한 율법적이고 비본질적인 틀로 나 스스로를 올가매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낡은 생각과 굳어있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 형제들의 이와 같은 반응을 본 베드로는 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 자신 또한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보고 겪은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욥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한 자신에게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따라간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어난 과정을 베드로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가 자신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권적으로 임한 것임을 베드로는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다 들은 사도들과 형제들의 입은 모두 다물어졌고 격앙됐던 감정도 누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관념과 편견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유대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시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안에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해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임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한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바르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이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에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온 민족을 향해 뻗어간 구원의 은혜,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이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품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소망도 사라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쾌락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악해져서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사람도 몇 년이 지나도록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사도들과 형제들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고정된 관념과 편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